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설 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향단에 쓸 향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를 관유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향과 관유로 그 사용처가 다르지만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향이 거룩하고 관유가 거룩한데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38절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25절 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29절 두 번 나옵니다. 30절 한 번 나옵니다. 31절에 한 번 나옵니다. 32절에 두 번 나옵니다. 36절에 한 번 나오고 37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지요? 10번입니다. 분향단에 쓸 향이 거룩하고요.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를 관유가 거룩합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성경은 거룩의 역사이고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늘 구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과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셨고 안식일을 구별하셨고 언약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별하고 그 날을 구별하고 그 말씀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지라 사용되는 곳도 거룩, 구별돼야 합니다. 분향단이 거룩합니다. 성막에 바를 관유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두 가지, 이 구별된 두 가지가 사용될 곳도 반드시 구별돼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목해야 될 문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룩한 두 가지는 모두 여호와를 위하여가 주 목적, 아니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과 유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이 적용될 수 없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의 여호와를 위하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전용성과 독점성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십계명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거룩한 향과 거룩한 관유는 다른 목적, 다른 존재를 위해 사용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뿐임을 강조하는 것이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여호와를 위하여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러 왔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첫 번째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 출애굽기 30장 25절 그리고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위하여에서 출발한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십계명 1계명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가 그냥 되지 않네요. 짧은 구절이지만 향기름이 어떻게 거룩한 관유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향기름이 거룩한 관유, 하나님의 소유인 관유가 되지요? 이번에는 출애굽기 30장 35절과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이 그냥 향이 아니라 36절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의 향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향이 되느냐 하는 거지요. 출애굽기 30장 25절하고 35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법대로입니다. 향을 만드는데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유를 만드는데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향과 관유의 공통점이 거룩에서 출발했고 거룩에 이어서 관유와 향의 공통분모가 뭔가 봤더니 법대로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여호와를 위하여에서 출발한 신앙이었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출발한 신앙이었습니다. 경배 받으시는 분이 십계명 1계명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줬다면 출애굽기 30장 25절과 35절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으로 법대로를 가르쳐 줍니다. 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십계명 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과 다른 방법의 경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1계명을 정하신 분이 십계명 2계명도 정하시네요. 경배 받으시는 분이 경배 받는 방법도 정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안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조제자의 방식으로입니다. 법대로 만들면 돼요. 법대로 사용하면 돼요. 법대로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 법대로입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방식을 거절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시대 불문, 장소 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 같은 법대로의 연속입니다. 저는 신앙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같은 법대로 연속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아들과 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고 다른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시대 불문, 언제나 장소 불문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거절하고 인간적인 창의적인 방식을 하나님은 계속 거절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만약 법대로 만들지 않고 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벼운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 한번 보세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장 23절에는 향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출애굽기 30장 38절에는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향이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23절은 냄새, 향기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향기라는 단어를 기록했고 출애굽기 30장 38절에는 냄새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성경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세요. 언제 향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까? 언제 냄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법대로 관유를 만들면 향기가 됩니다. 10계명 1계명, 10계명 2계명은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와 불법은 냄새가 됩니다. 여러분, 법대로예요. 저는 성품과 인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씀드리고 있고 신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착하냐, 누가 상냥하냐, 누가 인사성이 바르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3절 24절 관유를 만드는 재료가 모략, 창포, 반개, 계피, 감람, 기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료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500세겔, 어떤 것은 250세겔, 어떤 것은 기름 한 흰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없는 재료를 첨가하거나 있는 재료를 뺄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재료의 양에서 정해진 것보다도 더 많이 넣을 수 없고요. 넣어야 되는 분량보다 적게 넣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에게서 향기가 나기를 원하세요.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법대로 만들어진 관유가 발라지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법대로 만들어진 향에서 피어오르는 그것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되는 거예요. 관유가 발라지고 향이 피어오르는 성소 안과 밖이 거룩한 향기로 가득합니다. 왜 성소 안과 밖이 거룩한 향기로 가득하지요?
법대로입니다. 법대로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지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나를 꺾어 순종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의 향기입니다. 순종의 향기입니다. 이 법의 향기와 순종의 향기가 성막을 온통 향기롭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에게서 향기가 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십계명 1계명을 지키면 교회는 향기가 납니다. 십계명 2계명을 지키는 성도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의 교회는 향기가 납니다. 법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에서는 냄새가 나고 불법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여러분들의 성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 할지라도 불법이라면 하나님은 악취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시지 수십 명, 수백만, 수천만 명의 불법한 악취가 나는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사람을 위하여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창세기 3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0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24절에서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그 다음 밑줄 한번 쳐주세요. 악취를 내게 하였다요. 나는 수가적 언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그 다음도 밑줄 치십시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 25절에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금 오버하면 예, 하나님 저는 법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이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이 25절 기습, 살해, 그리고 27절 노략, 29절 빼앗음과 사로잡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단어는 참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복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되는 기쁨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5절 기습, 살해, 27절 노략, 29절 빼앗음과 사로잡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그 힘이
사용되고 있고 언약의 표징이 불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4장 30절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하반절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입니다. 멸망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십계명 1계명 없습니다. 십계명 2계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와 악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악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역한 냄새, 불쾌한 냄새 정도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더라 하는 거죠. 성도 야곱이 향기를 상실했습니다. 성도 야곱의 아들들이 법을 상실해 향기롭지 못합니다. 법을 상실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되고 멸망하리라. 출애굽기 30장의 향기는 모두의 유익이 되지만 이 악취라고 하는 것과 냄새는 무익 정도가 아니라 멸망입니다. 향기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모두의 유익이 되지만 냄새가 악취가 되고 악취가 진동하면 진동할수록 멸망입니다. 거룩한 향기를 잃어버릴 때 멸망합니다. 악취로 가득해질 때 시체가 넘쳐납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것들에게서 냄새와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기를 바라고 원하세요. 출애굽기 30장 거룩한 관유와 분향단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향기들이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향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냄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십계명 1계명을 상실하면 안 돼요. 법대로라고 하는 십계명 2계명을 상실하면 안 돼요. 계명과 법의 상실은 악취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멸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 다음에 38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0장 38절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거룩한 관유와 향에게 공통점이 있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법대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33절과 38절에 동일하게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지요? 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한 관유를 타인에게 부어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요.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만들어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향기를 잃어버리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에서 사람을 위하여로 그 목적이 변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호기심과 정욕, 사람을 위하여로 변질될 때 그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십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남편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내도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면 간음이잖아요. 하면 부정이잖아요. 거룩한 관유가 되고 거룩한 향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은 마음대로 바르고 싶어하고 바르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르고 싶다고 해서 발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 발라야 되고 정해진 사람에게만 발라야 됩니다.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주의해서도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미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기름과 향을 단순히 냄새를 맡기 위해 만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욕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십계명 1계명, 십계명 2계명, 십계명 7계명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말은 잘려서 나간다, 제거된다는 뜻이래요. 어디로부터 잘려나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니까 생명의 근원과 생명 그 자체에서 잘려나가니까 죽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 상실은 자유와 복과 은혜와 회복과 생명의 상실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를 이는 단지 육체적 사형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에서 분리되는 심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잘려나간 당사자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입니다. 잘려나간 당사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그 당사자의 후손이 죽거나 유배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당신도 죽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과 당신의 며느리와 당신의 가족과 사돈의 팔촌 모두가 다 죽는다는 말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는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예레미야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6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그 다음부터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1장은 그 법을 상실했습니다. 거룩을 상실했고요.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 나의 집인 성전에서 악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바알에게 분향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음모와 바알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레미야 11장 19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33절과 38절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데, 제가 아까 주목해서 보시라고 하는 예레미야 11장 19절 중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여러분 보세요. 나무하고 열매를 박멸합니다. 나무도 죽이고 열매도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당사자도 죽고 후손도 죽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태어나기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고 자란 모든 흔적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흔적의 지움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자의 모습,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10계명 1계명, 10계명 2계명, 10계명 7계명입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법대로 경배하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것에서 향기가 나기를 원하세요. 냄새 아니라, 악취 아니라 향기입니다. 향기가 아닌 냄새, 향기가 아닌 악취는 멸망당하고 잘려나가고 끊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가치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수치를 당하고 경멸당하고 폐기되고 천대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향기를 잃지 마십시오. 십계명 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법대로 그날을 지키시고 법대로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유일한 목적을 기억하셔서 매일 향기 내시고 매일 맛을 내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